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편지 본론을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이 호소가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 다음 몇 마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짓눌러 이 편지를 쓰게 만든 것일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바울의 최우선 과제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물론 음행이나 공개 소송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다루겠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신 형제들에게 이런 분열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무엇 때문에 분열되었는지 다음 구절에서 밝힙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사람들로부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용납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분열은 찢다, 분리하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엮어주신 가족을 찢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두고 분열되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따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파벌은 초기 교회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따르고, 또 다른 파벌은 사도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게바를 따르는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면 맞아요 라고 말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온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한 파벌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밟고 올라가려 애쓰면서 그리스도의 가족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아니오라는 대답을 전제합니다. 바울은 더 큰 강조와 설득을 위해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분명한데 어찌 우리가 나뉘겠습니까? 라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드러났던 그런 마음은 우리 각자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오만한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가족 안에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의 가족을 분열시키려는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형제들을 배척하는 파벌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정 정치적 또는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보여줌으로써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나 다른 무언가를 우리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에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랑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보다도 경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연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인간의 교만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사랑보다 승리를 추구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무언가를 함께 붙잡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러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이 유혹, 너무나 강렬해서 거의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복음은 자기 자랑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이루셨고 그 새로운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갈등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단결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분열을 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열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일치할 것을 권면한 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유일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말솜씨, 심지어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충실히 전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들로 인해 분열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분열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증거를 약화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모든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그분이 누구신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증거를 약화시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긴 연합의 강력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만과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파벌 싸움으로 인해 우리가 분열되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갈등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